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다음 주면 끝납니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둘러앉아서 했으면 한 8주 공부하면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대화를 좀 많이 했었을 텐데 이렇게 또 정면을 보고 하니까 대화가 좀 많이 좀 없고 주입식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성경 공부는 소그룹으로 하면서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2학기 때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강의로 우리가 시작이 되면 기회 되면 같이 좀 둥그렇게 앉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 뭐 있으셨나요? 함께 나누실 분 뭐 계실까요? 쭉 평안하셨지요? 예. 요즘 어떻게 일상이 다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지.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수천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확진자들이. 그래서 내가 걸리고 나니까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있구나 생각이 좀 잠깐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일상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다니시나요? 여러분들도? 예. 자유스러워졌죠. 예. 이제 마스크를 이제 밖에 나갈 땐 안 쓰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전에는 초기에는 마스크 벗으면 뭔가 좀 벌거벗은 느낌? 뭐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적응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크요? 밖에 나갈 때 요즘 뭐 예. 그렇지. 예. 그렇지. 또 뭐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쓰면 좋긴 한데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좀 벗고 얼굴을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언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맨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스크 벗은 얼굴을 서로 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빨리 속히 벗고 예배 드리는 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과에서 얻을 수 있는 좀 기대하는 소득이 있다면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가도 참 좋은 소득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 영적 전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지요.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런데 사탄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도구 삼는 거예요. 우리 눈엔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도구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은 외부의 소리를 공격해 올 때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도구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끝없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귀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들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 이것이 무엇보다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평안한 것 같은데 마음에서 일단 무엇인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좋았던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또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럴 때 주변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영의 세계를 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대비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죠.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창조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탄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지 않아.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존재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의 세계관이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악한 영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건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위험한 거죠. 우선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모든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해도 졸음마귀에 걸렸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감기마귀에 걸렸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80년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은 강사 목사님이 졸음마귀 들었다고 막 소리쳤던 저만 겪었나요? 근데 그건 저는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졸음마귀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난 밤에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은 설교가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졸려온 거죠. 근데 예배 시간마다 매번 존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거요. 글쎄요, 참 깜짝 놀란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래요. 예.
아마 한두 번 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예.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마음 평안하니까 저 잔다고 하는데 예. 아 절대 아닙니다. 아, 예. 아, 이거 평소에 잠 못 자는데 교회 가서 자는 거는 이거 은혜네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그래요. 이제 졸 때는 좀 서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좀 있고요. 사실 피곤하면 졸립죠. 저도 새벽 설교할 때 졸릴 때 너무 많아요. 이게 졸릴 때면은 머리가 몽롱하면서 원고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사람들이 토요일 주말을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출근 안 하니까 편안한 마음에 늦게까지 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일날에 피곤해요. 이제 저는 이제 겪어보니까 11시 예배면 적어도 9시에는 일어나서 좀 활동을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교회 오면 이 잠이 덜 깨가지고 쉽게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시간 2시간 전에는 항상 이제 활동을 좀 하면서 정신을 좀 맑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주 존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재밌게 지내다가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막 졸음이 쏟아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졸음막이란 있을 수 없다. 괜히 사람한테 함부로 조는 사람한테 졸음막이 걸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상처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기만 걸려도 감기막이 들렸다고 막 기도하자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 세대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감기 걸리면 약을 먹어야지 왜 이걸 귀신이라고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한때 그런 게 유행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유행이 됐죠. 그렇죠. 예예. 예예.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걸로 많이 싸웠어요. 사람들끼리 신학생들이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 아니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만약에 인천 지역에서 뭔가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면은 그 해에 그 인천에 뭔가 전도대가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부정부패가 많이 드러났다 이야기도 하고 또 어쩔 때에는 뭐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악한 영의 공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사탄이 밀었다고. 신발을 운동화 신으시고요. 미끄럽지 않게 좀 난간을 잘 잡고 가시고 그러면 되는 부분이죠.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적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탄을 규명할 때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보통 사탄의 존재를 막 규명하고 이해하고 파헤치려고 하는데 사탄의 존재는 그냥 타락한 천사라고만 알면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근원을 따지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교활하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탄은 교활하니까 거짓말을 주로 무기로 사용합니다. 마치 본인을 잘 따르면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에도 내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천하만국은 사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저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뭔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삶의 제약을 받고 예수 밖에는 좀 자유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세상에 속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은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그 교활한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지혜는 교활함을 상대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순결은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순결하는 것은 약점이 많으면 공격을 쉽게 받고 그리고 데미지도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적은 사람은 맷집도 좋고 공격을 해도 그 약점이 많지 않으니까 KO될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너 지난주에 이렇게 했잖아. 너 지난주에 너 어떤 생각했잖아. 또 전에 너 안 보일 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걸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흔들어 버릴 때 약점이 잡혔다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영적인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사탄의 교활함을 상대할 수 있는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능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가? 마귀는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서적인 사실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의 존재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도 마귀의 존재는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고요. 또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크리스천인들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영화, 그 루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루터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이제 어떤 골방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걸 이제 연기로 표현했는데 막 안절부절하면서 당당했던 루터가 너무 소심해지면서 불안에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중얼중얼 기도도 하면서. 그게 왜 어떤 걸 표현했냐면 역사적으로도 루터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어떤 개혁을 주도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이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어떤 큰 집에서 분리되어 나온 작은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패된 교회를 개혁해서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패된 종교에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루터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데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형체로 사탄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루터의 죄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 역사적인 그 장면을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벽에다가 루터의 어떤 죄들을 다 기록하니까 루터는 자기의 죄들을 다 보니까 다 사실적인 것들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고 하기 때문에 내 흠이나 약점을 다 알아요. 그걸 일일이 벽에 다 기록하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루터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기를 루터야,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이야기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루터가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쳤다라는 것이 이제 고백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의 체험과 고백 속에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악한 영의 존재를 경험하거나 체험한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좀 눈에 보게 되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청년부를 맡을 때는 어떤 남자 청년은 밤만 되면 돌아다녀요. 밤만 되면 이게 12시만 넘으면 막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게 그냥 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제가 그 청년부를 떠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빵에도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큰 교회 들어가서 막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를 막 훔쳐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좀 와달라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와달라고 했더니 기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그냥 그 교회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분명히 잃어버린 게 있을 텐데 가져왔다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또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순천 검찰청 가가지고 또 조서 작성하는데 참고인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영이 그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만 보아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좀 딱 봐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마스크를 써서 잘 이제 입 모양은 가려지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예배 중간에도 입을 막 쩍쩍 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크에 다 드러나죠. 막 쩍쩍 벌리고 그러면서 늘 교회 오는 걸 불안해하는데 당신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냄새가 나지는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 분도 계셨고, 너무 그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밤 12시에 막 돌아다니시다가 결국 간 곳이 무당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온 적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그 당대에 있는 분들이 영적 전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게 되죠. 크리스천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좀 알게 되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마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인과 폭력, 마약, 파괴,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만 보아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술책은 무엇인가? 마귀의 계획, 마귀의 술책은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파괴하고 양심을 파괴하는 거죠. 눈을 멀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심의 씨를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곳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의심의 씨앗들이 마음에 많이 좀 뿌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설교할 때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감 있게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신감 있게 전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 반면에 한쪽 마음에서는 너는 이렇게 사니?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 두 생각 중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신 있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하면 빨리 위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생각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자신감을 막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주님 말씀,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니까 저도 청중이 되어서 듣겠으니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 너는 그렇게 하니? 못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목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의심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해 볼 때 라이트 하나 깨졌다고 또 사이드밀러 하나 깨졌다고 이 자동차 전체를 다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수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임의 중에 한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사탄은 그 고장난 부분을 붙잡고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구원을 잃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참소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탄의 술책 중에 하나는 유혹합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하죠. 최초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고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어떤 교회 소문을 듣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리는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한 분은 또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목사님 얘기하면 속으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분은 어떻게 저런 걸 다 아실까? 다른 교회 상황까지 어떻게 저렇게 다 아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걸 다 들으시면 마음은 평안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잖아요.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좀 돌게 되는 거죠. 그게 자꾸 들려온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좀 믿음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접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의 출책 중에 또 하나는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고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죄를 떠올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즉시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쭉 보고 청년 사역들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기반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그래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청년 시기에는 정말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할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준비 없이 덜컥 결혼하고 덜컥 아빠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시한폭탄을 주된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가장 파괴력이 큰 상황에 그 시한포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년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파괴력이 크겠어요? 아니면 이 청년을 바쁘게 만들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꾸려가는 이때 터뜨리는 게 더 파괴력이 있겠어요?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보다 한 가정을 넘어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사역하는 교사나 아니면 어떤 영적 지도자들, 이들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준비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탄이 노리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우리의 입술이지요. 마음, 생각, 입술.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마음, 생각, 입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마음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의 어떤 또 교만, 또 누굴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이제 마음, 생각, 입,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공격하는 세 가지 공격 대상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술책이 한 대략 정리하면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되지요. 그럼 우리의 존재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세상에 속하거나 사단의 왕국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욥이 있잖아요. 욥을 예를 들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사탄은 욥의 목숨을 노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욥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뺏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목숨을 노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지 절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전도 여행을 보냈지요. 그때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사탄은 이미 정복된 적입니다. 사탄은 정복된 적이다.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십자가 앞에 굴복당했어요. 정복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정복당한 적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은 영적인 존재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다녔던 구절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보통 이제 허리띠 보통 비유할 때 군인들이 이제 탄띠를 매면 이 허리춤에 모든 게 다 달려 있거든요. 탄창, 야사, 중요한 것들은 허리에 다 달려 있어요. 그 이제 오늘날의 개념이고, 이 성경 시대 개념을 보면은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냥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입고 허리를 딱 들쳐매면 옷 다 입은 거예요. 그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옷이 다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옷을 쉽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두는 상태가 진리의 허리띠이죠. 내 삶이 성경의 기준에 맞게끔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의의 흉배, 이것은 의로운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는 예수님의 의를 의미하지요.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참소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지난주에 어떤 죄 지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 나는 죄인이 맞아. 나 그런데 그런 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회개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흉배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방패. 자, 방패. 믿음의 생각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이긴 하죠. 투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대하여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사실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방어 무기이긴 하지만 6번이 이제 공격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 수많은 이 성경 66권에 수많은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고 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야 될까? 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지혜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지난주에 배웠을 때 그때 지혜의 은사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성령의 검을 삼는 그런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적용할까? 이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까? 이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무기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자, 어떻게 공격하느냐? 두 가지를 딱 요약하면 기도와 행동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영적인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때의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져요. 그 둔감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레이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들을 레이더를 번쩍 세워서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었으면 순종하고 또 믿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사역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디지만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 내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내가 좀 이겨내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동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중요한 것만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합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탄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앙적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또 나는 뭔가 좀 힘든 일, 누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으면 나는 튕겨 나가서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또 그렇게 자기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약점을 보완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거든요,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죠. 어떤 큰 영적인 전쟁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엑소시즘이라고 하나요? 귀신을 추출해내는 거, 축사 사역 막 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보다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어느덧 내 영적인 힘들이 길러지면서 영적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작은 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면 또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마찰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조금씩 양보해 가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이기는 습관이 길러질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큰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이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대적이 골리앗이긴 하지만 이건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습관을 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도 이긴 것이지 내 삶의 영역에서 작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자면 딱 세 가지. 영적인 전쟁은 존재하다는 것,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지만 내 약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드는 부분들을 보완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 치르고 오셨습니까? 승리하셨지요? 예. 이번 끝나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패배하지 마시고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